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10월 달에 성구 암송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고 강조하기 때문에 한번 외울 수 있도록 미리.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며칠이에요? 10월 1일이네요. 그렇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구절을 띄워주세요. 성경 구절 그대로 띄워주세요. 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 남한테 얘기하고 싶은 일 자랑하고 싶어요. 근데 믿음이 들어가고 신앙이 들어가면은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건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우리 인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다고 그랬어요. 무엇을 해결해 줬어요? 첫 번째는요, 다 같이 시작. 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죄의 문제.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를 좀 적게 질 수는 있고 안 짓게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분은 있다 없다? 없어요. 따라서 합시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면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누구만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만 해결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해결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심판이에요. 심판받는다는 건 무서운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서 죄 지은 사람들이 도망 다닐 수 있고 피해 다닐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요, 누구도 도망 다니거나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저는요 아무것도 얘기할 거 없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면 패스 오케이 하면서 말이죠,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시고 마치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자처럼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을 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해결해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죠? 죽음의 죽음. 그렇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예수님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나의 참소망 노래를 부를 때마다, 찬양을 부를 때마다 막 가슴이 뜨겁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 찬양을 부르는데도 밋밋하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하면 말이죠, 아직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뜨겁고 목이 메인다면요, 이 사람은 정말 십자가 부활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왕이면 우리 어린이들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 인생의 사랑거리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그냥 띄워주세요.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이 내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뒤에 말씀이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좀 어려워요. 그리고 쉽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자, 이 본문 가운데서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겁니다. 세상이, 거기를 띄워주세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 말이죠. 조금 우리 유년이부 어린이, 유년이부 우리 안경 낀 우리 그 쌍둥이에요. 목사님 쳐다보세요. 힘들어요? 자, 피곤하면 어이구 때리지 마세요. 아파요. 자, 가만히 엄마 그렇게 껴안고 목사님이 쳐다보세요. 세상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해주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하면요, 세상이, 이 여기서 세상이라는 말은 말이죠, 죄악된 세상, 내 안에 있는 세상,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이,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말이죠. 앞뒷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 말 같고 저 말이 그 말 같고 말이죠.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자랑하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특권이면서 축복이에요. 자, 특권이면서 축복을 가진 사람은 또 무엇을 가져야 되나? 의무를 가져야 돼요. 의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갑작스럽게 시니어 목사님들 그 제주 칼레 시니어 제주도를 갔다 왔는데 그 MZ 리조트라고 하는 데는 처음 가봤거든요. 제주 공항에서 1시간 이상 걸려서 가는, 택시를 타고서도 1시간 이상 걸려서 가는 굉장히 멀리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을 운영하는 그 대표가 권사님이신데 얼마나 그것을 깔끔하게 잘 운영을 하는지 말이죠. 정말 그런데 처음 봤어요. 근데 말이죠, 직원들이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고 쓸고 닦는데 아유 수고한다고 했더니 몰라요. 한국말 몰라요. 중국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야,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주도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소원이 뭔지 아세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국 국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대한민국 시민이라는 거,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소망하고 갈망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지만은 또 무엇이 뒤따라야 될까요? 한국 백성답게 살려고 하는 자세와 의미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누린 축복이 있는 것 못지않게 우리가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못에 찔려 보셨어요? 못에 찔리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또 못에 찔려도 말이죠, 녹슨 못에 발 같은 데 찔려 보세요. 그럼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말이죠, 좀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나라고 하는 욕망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말이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을 얘기할 적에는 말이죠. 세상 얘기할 적에는 코스모스, 온 우주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도 사용을 합니다. 두 번째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을까요? 악한 마귀가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그것도 세상이라고도 얘기해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 세상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과 우주 만물 전체를 포함한 세상도 될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의미가 되겠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의 세상은요, 내 속에 있는 자아, 내 속에 있는 욕망을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방금 읽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요,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 이 마귀가 주는 것, 마귀가 우리 안에 잔뜩 넣어준 거, 우리 안에 늘 채워주려고 하는 것,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그것은요, 첫째는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 육신의 정욕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태어나면서부터 항상 욕심이 많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꽉 차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것인데, 육신의 정욕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의식이 있느냐? 나만주의예요. 나만주의. 나밖에 없어요. 나 외에는 없어요. 나만 알아요. 육신의 정욕은 뭐라고요? 나만주의예요. 나만주의. 따라서 나만주의. 나만주의. 네. 나밖에 없고 나 외에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좋으면 돼요. 내 기분에 들면 돼요. 돈을 버는 것도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남은 없어요. 이웃도 없어요. 더더군다나 그 속에는요,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내가 기분 좋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슬퍼도 괴로워도 힘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성경 가운데서 이 물질 문제에 있어서 이 나밖에 모르는 사람,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찬 사람이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속에 이 한 부자는요, 어떤 의식이 가득 찼어요? 나예요. 옛날에 노래 가운데 그런 노래 있었는데 나나나나 에이 나나나. 우리 김주사님 그 노래 잘하는 것 같네? 아니에요. 나나나나예요. 나나나나 나밖에 몰라요. 내가 최고야. 나에게 좋아야 돼. 이게 뭐예요? 바로 육체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돈도 내 것, 시간도 내 것,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주일도 없어요. 주일도. 우리는요, 일요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입니다.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용어 자체도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요, 7일이라고 하는 날을 주셨어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사람은요, 주일이 없어요. 일요일, 공휴일, 노는 날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믿는 사람은요, 주일을 꼭 기억합니다. 주일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날이에요. 예배 드리는 날이에요.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사람은요, 일요일날은 놀러 가는 날, 구경하는 날, 쉬는 날이에요. 특별히 말이죠, 월요일 날은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 월요일은 공휴일이에요. 법정 공휴일이에요. 이야, 신난다, 신난다. 10월 3일 우리 또 개천절인데 놀러 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기도 마친 다음에 아침밥은 공짜로 주니까 먹고 놀러 가자. 내일은 무슨 날이다? 주일날이 아니라 공휴일이니까 연휴니까 놀러 가자. 이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날도 내 것으로 삼는 이 육신의 정욕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오주환 목사가 오주환 목사님이 어머나 월요일까지 공휴일이네 하면서 말이죠, 오늘 특세 마치고 난 다음에 자, 나도 모처럼 쉬어야 되겠어 하면서 말이죠, 어디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월요일까지 공휴일 연휴니까는 놀러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놀러 갈 생각을 손톱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목사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목사이기 전에 어려서부터 말이죠, 주일날은요 반드시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말로 이렇게 그렇게 믿었고 그렇게 생각했고, 잠시도 조금이라도 말이죠 주일을 갖다가 건너뛴 적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날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날들 가운데 주일날을 하나님의 날, 주일날로 기억하면서 지키는 사람들은 뭐예요? 날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구분해서 드릴 수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이죠, 가득 차 있는 엄마 아빠는 야, 다음 주 시험 아니야? 시험 준비 잘해야지. 성적이 좋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갈 거 아니야? 너 잘 되려고 그러는 거야, 이놈아! 하면서 말이죠, 너 잘 되려고 하면서 공부만 하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는요, 믿음을 떠난 행위가 되고 육체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야, 다음 주에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예배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하면서 말이죠, 이걸 가르치는 게 뭐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신의 정욕에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번에 토요 특세를 갖다가 하면서 말이죠, 일부러 공휴일을 낀 10월 1일 또 다음 주도 연휴에 이날을 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패스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와, 토요일, 주일, 월요일 껴가지고 연휴인데 놀러 가야지, 구경 가야지. 여러분, 놀러 가고 구경 가는 거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흑백 논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왕이면 주일을 말이죠, 본교에서 지키고 해외에 나가 있지 않는 이상 말이죠,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이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처참하게 매달려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겠어요? 어떻게 내 육신의 소욕을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 내 육신의 욕망, 나밖에 모르는 거, 돈밖에 모르는 거, 공부밖에 모르는 거, 출세밖에 모르는 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건다는 건 아프다고 그랬어요. 때로는 말이죠,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빼야 되는 것,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해요.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말이죠, 모임에서 제주도를 갔었는데 그 집사님 말이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원래 다들 월요일 주일날 마치고 나서 월요일날 가기로 했는데 자기는 아니다, 주일 예배 와야 된다 해가지고 비행기 첫 차 8시 차를 타고 말이죠, 본교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고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이쁜 자세인지 몰라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바로 정말 십자가의 신앙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또 청대부 여러분, 저는요 이 특세를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육신의 정욕을,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욕을, 그것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엄마한테 반항하고 막말하고 혈기 부리고 막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거칠게 행동하고 뭐 때려 부시고, 뭐 어떤 자녀들은 말이죠 막 불을 지르고 그런데요. 이런 것들 잘못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주님, 내 안에 욕망이, 이런 반항심이, 불순종이 타오르는데 주여, 이런 것들이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애가 저렇게 삐딱하게 나갈까? 저렇게 반항할까? 저렇게 불순종할까? 그것도 어떤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저 육신의 욕망이 십자가와 함께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연결시켜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저 저 아이가 이렇게 화를 냅니다. 혈기를 잘 부립니다. 막말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죽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욕망이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안목의 정욕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으로 유혹을 받아요?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랬어요.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죄 짓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스마트폰으로 음란한 것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사행성 도박을 봅니다. 스마트폰으로 말이죠, 폭력적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잘못된 것을 보면서 말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말이죠, 의대를 나오고 저 뭐 고시에 패스라고 그랬어도 말이죠, 음란한 것을 찍고 음란한 것을 보고 음란한 것을 촬영하고 음란한 것을 나눠주다가 그 인생 망가지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많이 짓는 것 가운데 하나가요, 두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 보지 말아야지. 외면을 해야 돼요. 나쁜 거다, 더러운 것이다, 음란한 것이다. 이것을 뭐 해야 됩니까? 보지 말아야 돼요. 다윗 왕도 말이죠, 뻘거벗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다가 안 봤으면 되는데, 아유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 말이죠, 보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고 자기 아내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죄를 짓고 나중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정말 죄 한 번 지은 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녀들에게나 아내나 남편에게 내가 잘못된 것을 범으로 말미암아 죄 짓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 자신이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도박 중독, 인터넷 중독, 화토 중독, 게임 중독, 이런 것들이 말이죠, 요즘은 다 앉아서 죄를 져. 책상에 앉아서만 죄를 짓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죄를 져요. 스마트폰 보고 혼자서 말이죠, 낄낄대고 웃으면서 죄를 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끊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통해서 말이죠, 더럽고
내 영혼을 망치게 하고 시간을 빼앗고 에너지를 소모하게 하는 거 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그런 거 끊지 않고 그것에 빠져 있으면서 예배당에 와서는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말이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짜가예요. 짜가. 안 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내 눈을 자극하고 내 욕망을 자극하는 거 끊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선언을 하고 안 보려고 하고 멀리하는 것. 그것이 말이죠. 십자가에 욕되지 않은 삶이요. 하나님 앞에 복된 3일주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뭐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다시 질문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 가지는 뭐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힌트 주는데 힌트 주지 말고 여러분만 얘기해 보세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무엇이다?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은 뭐예요? 교만하는 거예요. 뻐기는 거예요. 교만한 거. 내가 어느 대학 나왔지? 내가 어느 직장 다니지 하면서 말이죠. 허세를 부리고 뻐기고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랑하는 거, 뻐기는 거, 이것이 바로 이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랑하고 뻐기는 것뿐만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지나친 우월감이 죄악이고 자랑이면서 지나친 열등의식도 죄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건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내가 연약함을 깨닫는 것 못지않게 나는 아무것도 쓸데가 없어. 나는 이쁘지도 않고 돈도 없고 못났고 하면서 말이죠. 자기 자신을 자학하고 말이죠. 자기 자신을 무시하면서 사람을 안 만나려고 하는 거. 그것도 말이죠. 잘못된 거예요. 지나친 열등감도 그것도 죄악이에요. 내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주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십자가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내가 물질이나 내가 외모나 공부나 잘하는 거 있습니까? 잘하는 거 감사해야죠. 하지만 잘하는 것을 감사하면서도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축복이죠. 이 속에는 무엇이 배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이 부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자랑할 것밖에 없지만 그 속에는 신앙적인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 그것은 특권이고 축복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가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 이상하게 육신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고 있어요. 왜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관계에 대해서 내가 싸나운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있는 폭력성, 폭언, 남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은요 육신의 정욕에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되지 못한 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거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어떻게 됩니까? 매일매일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 가운데서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했는 줄 아세요? 십자가 앞에서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랬어요. 매일 죽어야 돼요. 어제를 되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부모님에게 막말을 했어요. 함부로 말을 했어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아서 그래요. 내 육신의 정욕이 죽지 않아서 그래요. 하면서 말이죠.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는 차원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반성하는 것은요. 또다시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풀이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에 내 정과 욕심을 육신의 정욕을 못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목의 정욕, 주님 내가 자꾸 잘못된 것을
보면서 죄를 짓습니다. 주님, 이것도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의 자랑, 왜 이렇게 나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뻐기고 잘난 척하고 자꾸 나를 내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것도 죽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말이죠, 여러분들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셔두고, 하나님, 내 이 악하고 더러운 거, 육신에 속하는 거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섭시다. 우리 같이 두 손 들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내 안에 육신의 정욕이 십자가에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안목의 정욕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이생의 자랑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이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상의 자랑,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것이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닮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살아있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죽게 해달라고. 여러분, 적어도 간절히 다시 한번 주여 삼창하고 이 오늘 말 드린 기도 제목을 붙들고 먼저 기도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식당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삼창 크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주여.